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에 초입에 온 것이 느껴질 텐데요.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생각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꼭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 대답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청소년 때는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시집가야 신앙을 알아볼 수 있고 남자들은 군대 가야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 그런 게 왜 그런가 제가 그 시기를 다 지났잖아요. 여러 청년도 교육을 해보고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제가 한 자매가 있었는데 신앙이 참 좋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도. 근데 언제부터 이 자매가 바뀌는가 봤더니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로부터 모든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남자친구가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형제들은 그런 형제들이 없을까요? 제가 아는 청년을 잘 교육해 봤어요. 근데 문제는 한 자매를 만나더니 모든 것이 흩어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가요. 왜 그런가? 또 어떤 사람은 괜찮은 직장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직장 때문에 이제 교회 하던 일 어떻게 해요? 다 바쁘니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도들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사도들의 평균 나이 다 20대 초반입니다. 청년들이에요, 대부분이. 자, 20대 청년 사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어요. 무슨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바꿨어요.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사도들이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면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세기는 이미 교회에 들어올 때 거의 대부분 주인을 바꾸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밖에는 핍박이 많았어요.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환경의 핍박, 그런 것 때문에 이미 들어올 때에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요즘 보니까
군대를 제대해도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를 했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저럴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저희 갔더니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밤새 저 해안 부대인데 근무를 해요.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럼 너 낮에 자고 밤에 근무해야 되는데 갈 수 있어? 갈 겁니다. 그래서 낙산사 근처에서 했는데 저희 동네는 교회도 없어요. 낙산사를 넘어서 한참 거의 한 3, 4km 되는 거리를 계속 주일날이면 혼자 다니는. 잠 안 자. 밤에는 똑같이 근무하는. 나중에 보니까 저희 동료 사병들 6명이 같이 교회를 가고요. 저희 소대장님도 같이 교회를 갔어요. 진짜라는 거죠. 진짜. 여러 사람들 상담을 하고요. 그랬어요. 나중에 저희 중대장님도 너만 강원도를 벗어나지 말고 하루 나갔다 와.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바꾸면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냥.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입니다. 군대에서 추석 때 제사를 지냅니다. 장교들이 그거 다 준비합니다. 제사상을. 하루 전날 제사 준비하는 찾아가요. 이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일 제사 드릴 때 기독교인들은 절하러 된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다음날 전 맨 뒤에서 봤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 안 해도 돼. 근데 자기 교회 다녔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보니까 절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교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사람은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무당들도요, 귀신을 만나서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무가치하게 살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회개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죄 안 짓고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갔더니 막 금욕주의를 얘기하더라고. 죄 지으면 안 돼. 나쁜 일 하면 안 돼. 수련했다는 되는데 왜 지배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내 계획을 해가지고 믿음을 살아 안 돼. 왜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누굴 의지했으니까? 나를 의지했으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굴 의지해야 돼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의지하면 새벽마다 요즘 얘기하잖아요. 로마서가 얼마나 명쾌하게 우리 신앙을 얘기해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걸 제가 준비하느라고 여러 시간을 준비해요. 믿음이 뭔지 육체가 뭔지 영이 뭔지. 예수님 오직 답답하면 귀 있는 자는 어떡하라고요? 들으라고요. 제발 들으라. 제발 들으라. 성도는 우리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로 살아요? 영으로 산다고. 영으로.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거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회개치 못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흔들리고 환경을 만나면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라고 잡아 핍박하다가 만났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진 않아도 말씀을 읽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성격적으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도 강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왜? 복음서를 읽으니까. 누가 다가오니까? 성령님이 다가오니까. 사람은 편하는 거예요. 편해요. 주인이 바뀌는데 안 변할 사람이 있어요? 1세기 당시에는 이게 쉬웠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의 절반 노예들이 왔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으면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있으니까 노예인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뭘 바꾸라고요? 주인 바꾸라고. 얼마나 쉬워. 아, 간단한 복음이구나.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미 교회에 올 때는 그 사람들 다 핍박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자와 어떤 자?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떤 자와 어떤 자? 좀 세게 얘기해봐요. 어떤 자와 어떤 자? 세상은 어떤 자와 어떤 자요? 산자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매일 아침마다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러 온다고요? 심판하러 온다고요. 로마서 얘기가 뭡니까? 죽은 자는 육체에 의지하는 자고 산자는 성령에 의지하는 자다. 여러분,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되나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서 MRI 다 찍어보십시오.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거든 늘 세상을 보는 눈, 내가 점검해야 될 것, 내 주인은 누구인가. 하도 사람들이 점검을 안 하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요즘엔 신앙이 너무 이념적이 됐다 그랬잖아요. 너무 이성적이 됐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매 순간 여러분이 끌고 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고, 여러분이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없이는 다 무너지고, 내가 하는데 그게 살겠습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뭘 찾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될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책을 안 버릴 건데. 잠시 고민하다가 뒤쪽 창고에 갔습니다. 뭔가 하나를 딱 잡아주고 딱 폈는데 딱 그 자료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인생에 별로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하신 걸까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매일매일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이게 아까 아이 픽업하러 오면서 보니까 이 길에 두 집이 이사를 가요. 이 길에 저 아래쪽 바로 옆에, 그러니까 막 차들이 막 돌아가야 되잖아요. 막 비껴가고. 그런데 보면 이제 오늘이 뭐 믿지 않는 사람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인지.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을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10걸음 가는 단체가 아니에요. 10사람이 손을 잡고 한 걸음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무슨 원리인지 알겠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저희 교회는 아니고 이전에 교회 왔던 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목사님, 직장에 가면 만나서 회의해서 한 번에 해결될 걸 교회는 1년 가도 해결이 안 되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답답해도 손잡고 가는 곳이다. 그래서 먼저 가면 혼자 가라.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혼자 가면 10걸음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10사람의 손을 잡고 한 걸음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좀 늦고 더디어도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화해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 5절 읽어봐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 날이 좋고 어떤 날은 저 날이 좋은데 그것을 너무 서로 비난하지 말라.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고, 또 삶의 목적이 희미하게 되면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삶의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확실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탄 배가 기울인다면, 기울어지고 있다면 배 타고 있어야 돼요? 배에서 내려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배를 타고 좀 어딜 가고 있는데 배가 기울어지고 있어. 그럼 배에서 내려야 돼요? 타고 있어야 돼요? 꼭 내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그 세월호 사건을 보고 제가 가슴을 쳤어요. 야, 이 나쁜 놈들. 고등학생들 걔들 탈출하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립니다. 바다로 뛰어내리는데. 다 그 구명조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 안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안전한 배 안에서 뭐 하라고 있으라고요? 기다리라고. 애들 휴대폰으로 다 찍어서 지금 막 보내고 있잖아요. 밖에 있는. 선생님들 한 사람이라도 애들아 뛰어내려! 수백 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선장이 마이크로 안전한 배 안에 기다리십시오. 자기는 반바지 입고 먼저 탈출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든 여러분의 탄 곳이 안전하지 않으면 꼭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셨고 또 우리를 안전케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협력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니까? 불평하며 삽니까? 예,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감사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빚을 졌다 그러십니까? 갑자기 교회 왔더니 나를 빚쟁이로 만드십니까? 그런데 구원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요, 내가 지은 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죄가 또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원래 있었던 우리 원죄가 있다면 누구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 근 6천년 동안 이어오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죄를 져도 많은데 6천년 동안 지었던 많은 죄가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 우리 빚진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 용서를 받은 빚진 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삽으로 메사파 들어가지 마시고 큰 기계 포크레인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그 구약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저희를 신학생 때 해녀들처럼 숨 참고 들어가서 전복을 따지 말고 스쿠버 다이버들 있죠.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수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연구해라. 의미가 있죠. 성경에 들어가도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냥 좀 들어가서 숨 몇 번 참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하나님의 물길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수의 저수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나와 우리 후손들은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만이 아니에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영원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났다면 나 때로부터
영원함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발견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아, 나 때부터 우리 후손 영원히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됐구나. 그러니까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자녀들 후손까지 영원히 구원받게 됐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거나 집에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구원받으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시대는 자녀 시대에 문을 열고 가는 겁니다. 꼭 그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부모 세대에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계십니다. 나 때로부터 영원히 복을 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후손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이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던 리빙스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의사로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래가 이미 촉망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직업을 내버려 두고 아프리카에 간다고 했을 때 그의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내 원대로 인생이 정글에서 미개한 사람들 중에 매장되겠지만 나는 영국에 남아서 훌륭한 의사가 될 거다. 그런데 이 그 리빙스턴의 써놓은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뒀어요? 하나님 나라에 뒀어요. 영원한 것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에 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백과사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브레데리카 백과사전이에요. 거기에 리빙스턴은 그의 사역을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해 놨어요. 그걸 비웃었던 형은 딱 한 줄. 누구의 형? 리빙스턴의 형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여러분 가족과 후손들의 이름에 계속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게도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러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을 받고 사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상황 때문에 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바울이 쓴 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게 오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먼저 평화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을 평화라 그래요. 그냥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 그냥. 갈등이 없으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내려가야 된다 그랬죠? 평화 다음에 평안으로 내려가라. 평화는 어디 안에서 주어진다? 주 안에서만 주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처럼 그렇게 말년을 보내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비록 감옥이 같지만 예수님과 평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모든 쓰는 것이 다 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땅을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엇을 찾는 것 같다? 바람을 찾는 것 같다. 근데 마지막 몇 평 되지 않는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나. 주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주 안에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질 때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가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평강을 여러분들 잘 유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부의 재판장이요 고아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일찍 남편이 떠나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여인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신 분들은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평강을 주장하라 그랬는데, 주장하란 말은 통제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도록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누가 빼앗아가요? 사탄이 빼앗아. 사탄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독교 안에 많은 글을 썼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 중에 11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누구다? 마귀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술 문제, 11조 문제 대충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하라?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이런 걸 분간할 수 없어요. 왜? 다 영의 눈이 감겼어요. 육체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육체로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노아 때 다 쓸었습니까?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쓸었습니까?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쓸어버린 거예요. 다.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육체로 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점점. 저는 저희 송파 세승교회 성도들이 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끌어내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정신 못 차리고 가는 사람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감사하느냐? 지금의 상태만 보지 마시고 더 채우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소유의식인데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을 얘기해요. 응?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바꾼 사람들은 얘기를 순종할 수 없어요. 주인으로 바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바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 아직도 사람의 것이에요. 환경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저는 제가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것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유형의 사람과 존재형의 사람이 있어요. 소유형의 사람은 전부 가진 것으로 자기를 평가해요. 그런데 존재형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존재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로 작정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을 버리실까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살면 나중에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왜 소유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다리를 지나면서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보셨나요? 응? 여러분 다리 이렇게 요즘에 출렁다리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그 다리를 지나면서 거기다 집 짓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순례자로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거기 너무 많이 밀어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관심 가지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삶의 목적인데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는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시고 교회도 가족의 일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의 뜻을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분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별이 돼요. 그분이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매일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어요. 저는 그게 참 놀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인 혼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귀머거리 고쳐줬는데, 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엇을 안 바꾸니까? 주인을 안 바꾸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환경에 따라 살아요. 사람에 따라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날 이른 봄에 달팽이가 과일나무 위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달팽이 속도가 느려요, 빨라요? 느려요. 그래서 이제 나무 껍질 옆에서 이 벌새가 한 마리가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팽아, 너 그렇게 올라가 봐야 지금 올라가면 너무 일러. 자, 봄에 올라가고 있는데 가을은 주로 이제 과일은 어느 계절에 많이 열려요? 가을이 열려요. 달팽이가 벌새한테 그럽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는데 내가 꼭대기쯤 올라가면 열매가 있을 거야.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랜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현실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8월 한 달 동안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그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믿음의 손자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을 기다려야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의 어떤 시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 우리 소유가 하나님인 것으로 살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매 순간마다 주 안에 서시는 성도들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증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들어서 생각으로 수용해서 인정해서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가 그래서 확연히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삶의 목적도 영원한 것이 아니면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참고하시고요.